살아계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보내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며 성장함으로써 예수님의 형제라 칭함받는 그 최고의 영예로움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참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녀가 그날 새벽 그렇게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갔던 모습은 은혜 받은 자의 열정, 은혜 받은 자의 열심,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7 귀신 들려 그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었던 그 망가지고 망쳐진 인생이었습니다.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셨고, 그렇게 비참하고 절망밖에는 없던 그녀의 삶에 새 생명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그 은혜가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지 마리아는 그날로부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기는 여인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여선교회의 전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 가운데 합류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 사랑받는 제자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 곁을 지켰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의 무덤에 장사 지낼 때에도 마리아는 그곳에 있었고 예수님이 묻히신 곳이 어딘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녀는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더 발라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무덤을 향하여 갔던 겁니다. 물론 니고데모가 100리트라나 되는 그 엄청난 양의 향료를 예수님 시신에 넣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니고데모가 한 것이고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이 또 예수님께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의 그 열심과 열정이 표현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새벽을 깨우며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돌문으로 갖춰뒀던 무덤이 열려 있는 겁니다. 순간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녀는 곧장 달려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소식을 알립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 자기들이 비록 숨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무덤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정말 말한 대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빈 무덤을 바라보니 그것은 전부 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빈 무덤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로마 총독은 그것을 돌문으로 막아놓고 봉인까지 하여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문헌에 의하면 무덤을 파헤치거나 무덤을 훼손한 자들은 극형에 처하는 그런 법들도 발견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쌓았던 세마포와 두건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데 특별히 이 두건은 쌓던 그대로 예수님이 쌓여있던 그대로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 하나하나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거기에 있던 그들 가운데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믿는 자들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이상히 여기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가장 깊이 간직한 사람인지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곁에 앉아서 슬피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준 사람은 다름 아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 그 인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사건인 예수님 부활의 사건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였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우리 자매님들 죄송하지만 옛날 얘기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여인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법이 없었답니다. 유대든 이방이든 여성들은 증인 자격도 주질 않았대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첫 번째 증인으로 예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정리해 놓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거기에 여인의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라는 건 뭐냐면 공식적 편지입니다. 특별히 15장은 예수님 부활에 대하여 마치 논문처럼 잘 정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증인 가운데 여성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복음서는 어떻게 기록되는 것인가?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진리를 선언해 주는 게 복음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서는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군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사회적으로 통상적으로 그저 소외되어 있는 그런 그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인류 최고의 사건인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워 주신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증인으로 세워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다시 만나 주시고, 만나 주실 뿐만이 아니라 그녀를 그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워 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이 이야기 속에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 열정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만나 주시지 않으면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생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실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이루시는 일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주께서 우리를 불러 만나 주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 보내실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이루시는 주님의 그 크신 은총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들으며 깊이 생각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그것은 생각의 틀에서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나의 생각의 틀, 나의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틀, 생각의 틀에서 건져내십니다. 더군다나 내 생각의 틀,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의 틀로 인하여 갖고 있는 슬픔,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왜냐하면은요,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내 생각의 틀 속에 갇혀서 슬퍼하는 상태에서는 결단코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하고 그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었답니다. 다른 제자들, 두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가버렸지만 마리아는 그 자리에 남아서 울고 있었어요. 그만큼 예수님께 주신 그 은혜,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거였고,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열심이 그녀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때 울었다는 건 그저 눈물 또르륵 흘린 게 아닙니다. 흐느껴 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좀 과하게 얘기하면 흐느껴 통곡하듯이 울고 있는 겁니다. 정말 어떡하면 좋아 하고 울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렇게 울다가 예수님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고 쓱 구부려 보니까 거기에 두 천사가 있었답니다.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서서 있었대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출애굽기 25장의 속죄소를 생각하게 합니다. 이 속죄소라는 것은 언약궤를 덮는 뚜껑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언약궤 위에 있는 그 속죄소는요, 양 끝에 그룹이라는 천사가, 쉐라빔, 그룹이라는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덮고 있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 끝에요. 마치 예수님 무덤의 양 끝에 천사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속죄소의 역할이 뭔가?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피를 뿌릴 때 그곳에 가서 속죄를 받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시기를 이곳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속죄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사함과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속죄소의 얘기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놀라운 모습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의 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마리아가 그런 천사를 본 겁니다. 그런데 천사를 본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을 겁니다. 13절을 보세요.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답변을 합니다. 이 천사들이 왜 우냐고 묻는데요, 이 장면이 참 특이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성경에서 사람들이 천사를 만나면 두려움 가운데 떱니다. 아이고야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존재를 본다는 것은 곧 자기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천사를 볼 때에 정말 두려움 가운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천사를 봤는데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 떨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왜 우느냐 하고 묻는 말에 그녀의 답변을 보면 그녀는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혀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지를 않는 겁니다. 부활의 말씀을 안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부활하실 거라는 것은 전혀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그녀의 생각 속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죽어 계신 분입니다. 이미 사흘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만이 그녀의 생각 속에 있는 예수님이지, 부활하신 예수님은 상상조차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면서도, 그 신비한 일을 경험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생각 못하고 아직도 자기의 생각 틀에 갇혀서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다가와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 14절을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대요. 15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이 길에서 계속하여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도 못 알아보는 걸 보니 그렇습니다. 마리아도 못 알아보고요. 언제 알아볼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눈뜨게 해주셔야만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주께서 우리의 눈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린 그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결정적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마치 예수님은 죽으셨어, 예수님은 시신으로 계셔야 된다라는 그 생각의 틀, 그리고 그 자기 생각으로 말미암은 슬픔, 이 상태에서는 부활의 증인의 탁월한 인생은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져야 됩니다. 이것이 사라져야 됩니다. 그럼 울면 안 됩니까? 아니요, 우셔도 됩니다. 아니, 울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슬픈 일을 만나고 예수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인가? 당연히 슬퍼하고 울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 울음이 나로 하여금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한다면 그 울음은 멈춰져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가져야 될 눈물, 우리가 가져야 될 울음은 어떤 울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곱 귀신 들린 것 같았던 나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불러주셔서 이렇게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사명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또 복을 주셔서 이렇게 살게 하시는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눈물 아니고 그저 자기 생각의 틀 속에 갇혀가지고 내 인생은 뭔가, 아이고 살면 뭐하나, 참 슬프다, 살맛이 안 난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저 흐느껴 울고 계신다면 주께서는 그 눈물을 멈추게 하실 겁니다. 왜 흐느껴 울고 있냐고 그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겁니다. 나를 붙잡지 말라. 나중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볼 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붙들지 말라라는 얘기는요, 만지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한데 사실 그 얘기는 그저 육체적으로 예수님 만지지 말라 이런 차원의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에 그분의 발을 만지며 엎드렸던 장면이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서도 도마에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야 만져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건 육체적으로 만지지 말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그야말로 붙잡아 놓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의 틀 속에 예수님을 붙잡아 놓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내 생각의 틀에 갇혀서 슬퍼하다 보면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죽은 예수님 붙잡고 울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신앙 여정 가면서 우리가 슬픈 일 만나면 울 수 있지만 그 울음이 그저 내 생각의 틀 속으로, 내 생각의 틀로 말미암아 슬퍼하고 있는 일이라면 그 생각의 틀이 깨져버려야 됩니다. 부서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집어 넣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높고 위대한 생각이며 그분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주님께서요, 이사야 5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슬픈 일을 만나셨어요? 가슴 답답합니까? 예수님 믿고 산다고 하는데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자꾸 몸은 아프고 힘만 들고 그렇습니까? 마음껏 우십시오. 괜찮습니다. 우세요. 주님 앞에 통곡하고 우세요.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의 틀을 계속 붙잡고 계지는 마십시오. 주께서 부수어 주실 때 부수어뜨림 당하십시오. 주님의 생각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실 때 베푸시며 이루시는 은총은 바로 주께서 우리를 목자의 음성으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목자의 음성으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어두웠던 내 눈이 열리게 되고 내 생각의 틀이 부서지게 되고 생각의 틀로 말미암아 슬퍼했던 것이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마리아야,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드디어 주께서 이렇게 눈 열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눈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신앙의 고정관념 혹은 내 신앙 여정에서 가졌던 경험의 틀조차도 오늘 주께서 다 부수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그 눈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어떻게 그 눈을 열어주시는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이라니까 좀 안 와닿죠? 내 이름 불러주십니다. 그냥 그룹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하나하나, 마리아야, 영희야,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신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우리가 봤었지만은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 바로 그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이 들려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입니다. 물론 목사들도 목자라고 표현하죠. 또 혹은 우리가 이렇게 스몰 그룹, 중그룹 만들 때도 목자라는 직분을 줍니다. 하지만 선하신 목자는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자기 생명 주는 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선하신 목자입니다. 혹시 어떤 목사가 자기가 선한 목사라고 그럽니까? 그냥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돌아서십시오. 그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수님만이 선하신 목자이고 목회자들은 그 대목자 밑에 있는 목자들일 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선하신 목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양은 선하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선하신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선하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존재는 양인 거예요. 왜냐하면 양들은요, 그 청각 자체가 단파랍니다. 단파란 말 아십니까? 목자의 음성 외에는 알아듣질 못한대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의 목동들은요, 이 양을 새로 한 마리 사가지고 오면은 그들의 독특한 방법으로 목자의 음성만 듣도록 훈련을 시킨답니다. 밥도 굶기고 막 밥을 굶기니까 잠도 안 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도 묶어놔가지고서는요, 목자의 음성만 듣게끔 만들어버린대요. 그럼 그 양이 이 귀의 청각이 이 목자 음성만 들어서 다른 음성 들으면 도망쳐버리고 목자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 목자에게로 다가온답니다. 그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마리아, 비록 예수님을 향한 그 은혜 받은 자의 열정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의 생각의 틀 속에서 슬퍼하는 그녀에게 그 이름을 불러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름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에게 선하신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마침내 그분은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그분은 나를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실 분이기에 내 앞에 어떠한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 생각 속에 어떤 세상적인 생각과 그 나쁜 틀이 또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우린 그것을 오히려 기꺼이 부서짐 당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보내주실 때 베푸시고 이루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시고자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트려 버리시고 우리의 눈물이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과 감동의 눈물,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을 갖게끔 해주시고 또 그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각각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분의 선한 목자이심을 나타내 주실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을 따릅니다. 그렇게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그분의 제자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가 바로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기꺼이 주의 종이 되어 주님의 명령이라면 무조건 복종하는 자가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가장 놀라운 역사가, 가장 신비로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린 분명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종으로서 그분을 따르고 있는데 그분은 우리를 무엇라고 불러주시는가? 나의 형제다, 네가 나의 형제다, 너가 나의 자매다라고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에 우리에게 베푸시며 이루시는 그 은총은 주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로 세우시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됨, 여러분 임영희의 형제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형제됨, 이것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예로움입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을 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고 말씀하셨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앞에서 말씀드렸죠. 맞아요. 지금 이제 마리아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은 그저 예전에 알던 예수님이 아니에요. 육체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의 몸,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야지 되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야말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심을 확증하는 일입니다.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네가 나를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로 나를 붙잡지 말고 오히려 나의 증인이 되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내가 부활했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약속한 성령을 보내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곧 하나님으로서 인류 가운데 일을 이룰 거라는 것을 너는 증언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마리아는 더 이상 슬퍼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아주 위대한 증인으로서, 그것도 첫 번째 증인으로서 세움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새로운 개념을 우리에게 넣어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는데 곧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그것은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그분은 곧 너희의 하나님. 왜 그런가? 분명히 제자들에게 보냈는데요, 예수님께서 내 제자들에게 말하라 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일러라 하고 형제라는 사실을 말씀해서 선언해 주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언젠가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자매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미이고 내 형제자매다 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 형제다고 선언하시지는 않았었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긴 강론을 주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이젠 더 이상 너희를 내 종이라 하지 않고 내 친구라 하리라 말씀하신 적은 있으셨습니다.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들으신 것을 그들에게 다 알려주셨고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기에 친구라 하고 불러주셨습니다. 이때 친구라는 것은 오늘날의 개념의 친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왕의 친구, 그 옛날에 그 왕 곁에서 최측근으로 왕의 고민을 들어주고 왕에게 충고도 해주는 그런 아주 왕과 가까운 신하를 일컫는 것이 친구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영광을 보시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는가? 바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셨던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선포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라. 제자요, 종이요, 예수님의 최측근의 친구인데 이제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연약해도 사실 우리 같으면 참 부끄러울 것 같은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요 그렇게 예수님의 형제의 모습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요 히브리서 2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대속의 은총을 주신 후에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느니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바로 다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고 선언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너가 나의 형제란다, 너가 나의 자매란다. 우리는 한 하나님, 곧 내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들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존재한다. 이것을 선포하시고 말씀해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우린 그렇게 예수님의 형제 자매된 존재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그 놀라운 복음, 그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주시고자 우리를 예수님의 형제라는 그 놀라운 영예로움 가운데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더 이상 예수님을 자기의 생각의 틀에 가둬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옛날처럼 육체로 내 눈에 보여야만 계신 분이 아니라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녀는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참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어디 하나 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열심을 내었고 그런 그녀를 주께서 다시금 만나주셨고 만나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생각의 틀을 깨트려 그 울음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 눈을 열어주자 그녀는 그렇게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워졌던 겁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각각의 이름을 부르시며 오늘도 그 슬픔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의 형제된 존재로서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부활을 증언하십시오. 예수님의 형제 자매된 영예로움과 그 능력과 그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우린 또다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찬미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혹 슬픈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답답한 일을 만나고 있습니까? 상처받아 힘들고 그저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내 생각의 틀을 깨트려 주실 때 마음껏 깨지십시오. 그리고 내 이름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만이 내 산성이시고 반석이시고 소망이신 것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